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축복의 한 날 되시고 또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건강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찬송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통일 찬송가는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름의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0장입니다. 구약성경 668페이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냥 19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입니다.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함께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한 날입니다. 우리 매일 예배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복되고 또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형통하심을 따라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0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크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첫째는 욕구 충돌에 의한 갈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욕구가 다 다르니까 생기는 갈등이죠. 아주 심플한 겁니다. 늘 있는 거죠. 사람은 늘 자기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고 편리한 쪽을 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둘째는 가치관의 충돌에 의한 갈등이라고 합니다.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하고 좀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한테는 항상 그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셋째로는 감정 충돌이라고 합니다.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는 것도 없는데 마음에 드는 좋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흔히 특정 지역의 사람은 특정 지역의 편을 들게 되기도 합니다. 소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나눌 르호보암이라는 사람,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을 통해 역설적인 배움을 갖기 원합니다. 르호보암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자, 갈등의 문제를 만났을 때 대결하거나 대치하거나 하면은 서로 실패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신앙의 통합 능력으로 신앙으로 화합하고 또 잘 이렇게 화해하는 방법을 통해서 서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 관계가 있을 때 힘으로 갈등을 극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은 그곳으로 가는 것. 이게 민주주의 원리이긴 하지만은 다분히 힘의 원리가 작용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르호보암이 이 힘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자녀가 굉장히 많았겠죠. 후궁들이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굉장히 많았을 텐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언급되는 솔로몬의 아들이 바로 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외에는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초기에 있어서 왕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절대적인 조건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상대적인 조건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지지를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북쪽 지파의 중심지인 세겜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을 방문했는데 북쪽 지파 사람들이 이 새로 된 르호보암을 열렬히 환영하지 않습니다.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선뜻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 르호보암이 왕으로 사실 온전히 지지를 받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수적으로 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기도 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죠. 4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처럼 너무 고역을 시키지 말아달라. 너무 우리가 힘든 일들을 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데 약 20년 동안 백성들을 동원해서 노역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3일만 기다려달라.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비슷해, 그죠? 3일만 기다려달라 그러고 참모들과 숙고에 들어갑니다. 6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정치했던 원로들의 자문을 구하는데 원로들의 조언은 뭐였습니까? 들어주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원로의 조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다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위 코드가 맞는 젊은 참모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워 주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주변에 참모들, 함께하는 분들, 또 도움을 볼 수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듣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의 선택은 이 왕 자신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판단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결국은 누구의 의견을 듣습니까? 원로의 의견을 듣습니까? 아니면 젊은 정치인들의 말을 듣습니까?
원로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앞으로 국정을 함께 이끌어가야 될 자기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지 앞으로 자기와 함께 국정을 해나갈 때 서로 힘을 합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로들이야 얼마 있으면 곧 물러갈 사람들인데, 자, 사실 이 문제는요,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원로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젊은 참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정도의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집권 초기에 기싸움에서 밀리면 끝까지 밀린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자기가 왕으로서의 자존심도 걸려 있고, 더 나아가서 부왕 솔로몬의 자존심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르호보암의 자만, 교만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당사자라면 사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르호보암 입장이라면 여러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르호보암은 여러 가지 많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3일 무에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참 불행하게도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젊은 정치인들의 조언을 적극 받아들여서 솔로몬보다도 더 심한 사역을 시킬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다. 아주 결별을 선언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둘 다 잘못된 결정을 하죠. 사실은 둘 다 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르호보암은 왕권이라는 힘을 사용하지요. 여로보암은 수라고 하는 힘을 사용을 합니다. 서로 지지 기반을 가지고 한치 양보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쫙 두 동강이 나죠. 자,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을 내립니다. 승자도 패자도 공동체도 손해보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누가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르호보암만 욕할 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요, 한민족, 한국 사람들 참 협상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죠. 회의만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죠? 누가 그래요? 왜 한민족이 그럴까? 누가 말씀하시기를 한민족은 사군자를 좋아해서 그렇대요. 대쪽 같아야 되고 독야 청청 해야 멋있게 보인다고. 그래서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양보하고 논의해서 한 목표를 만들어내는 건 변절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더욱이 자존심 상하는 건 더더욱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때로는 내가 했던 생각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걸 자존심의 문제와 연결시키면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변절한 거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더니 생각을 바꿨어, 변절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면 아주 또 곤란해지죠. 여러분, 우리는 왜 논의하고 함께 협의를 합니까? 문제나 분쟁을 해결하면서 혼자 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것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더 나아지기 위해, 더 좋아지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필요해요. 서로 필요 없으면 협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서로가 필요하지 않으면요, 회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등 돌리고 살면 돼요. 그런데 서로가 필요해요.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해요. 같이 살아야 사람이기 때문이죠. 같은 민족이요, 같은 식구요, 같은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협상이나 교섭에서 성공하는 중요한 몇 가지 원칙. 첫 번째, 서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는 되도록 피해 나가라.
두 번째, 인간적 감정 문제는 떼놓고 회의를 하라. 정말 맞는 말이죠. 세 번째, 서로가 득을 볼 수 있는 문제를 우선으로 풀어나가라. 넷째, 누가 이겼다 졌다, 누가 더 득을 봤다 못 봤다 하는 것들을 따지지 말라. 야, 이 네 가지만 마음속에 품고 회의하면은 회의가 진짜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복수합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는 가능한 피해가라. 감정 문제는 떼놓아라. 서로 득을 볼 수 있는 문제를 서로 풀어가라. 누가 이겼니 졌니, 누가 뭐 득을 봤니 못 봤니 하는 건 따지지 마라.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적어도 신앙에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준, 협의와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논의와 협의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갈 때 충돌이나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 이 둘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단초가 되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비록 내가 손해보아도요,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도요, 나의 가치관에 맞지 않아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그 뜻에 머리를 숙여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위나 힘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돼야 합니다.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르호보암은 힘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지배를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것이죠.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아까 말씀했듯이 솔로몬의 후궁이 많았으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를, 그 은총의 파워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무슨 채찍으로요? 정갈 채찍으로. 아주 그냥 독이 박힌 채찍으로 치겠다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르호보암은 그에 대항해서 수적인 힘으로 대항합니다. 더 이상 다윗 자손의 치리를 받지 않고 새 왕조를 이루겠다고 반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이죠. 16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이게 참 그렇죠. 자, 우리는 우리끼리 할 테니까 너네는 너네끼리 하라.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삶을 이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양심도 도덕도 법도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달려갑니다.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범죄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렇게 글을 하나 읽었는데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에 대한 유명한 일화 하나 소개하고 말씀 마감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동체와 그 관계 속에서 리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석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뭐만 보입니까? 이렇게 먹는 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3일만 굶어도 뭐 죽겠던데요. 왔다 갔대요. 3주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프란체스코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는 길에서 죽을 파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 한 사람이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뛰어가서 죽을 막 퍼먹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뭐 저런 놈이 다 있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속으로. 너네 이제 파문이다. 너네 이제 끝났다. 그 제자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한참 동안 죽을 퍼먹던 그 제자가 정신이 번쩍 돌아오게 되고 자기가 먹고 있던 죽을 뒤엎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깬 사람은 바로 프란체스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도 갑자기 뛰어가더니 죽 한 그릇을 퍼가지고 막 개글스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서 있던 제 아들이 어이가 없어서 놀라기도 하고 그때 이 프란체스코가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은 나도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금식을 끝냅니다. 여러분들도 어서 와서 죽 한 그릇씩 드십시오. 여러분, 프란체스코가 아직 금식을 포기할 만큼 죽이 먹고 싶었던 것 아니죠. 이 사실을 그도 알고 제자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어기고 죽을 먹어버린 한 제자를 이렇게 건져내기 위해서 금식을 끝내버린 것이죠. 그는 실수한 제자를 나무라거나 책망하는 방법보다 아량으로 교훈합니다. 또 공동체의 갈등도 봉합해냅니다. 비록 자기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고 자존심이 망가지는데도 실수한 제자를 품는 방법을 이 성 프란시스가 택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은 모든 사람을 품으신 주님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힘으로 권위로 다그치거나 책망할 수 있었는데 손가락 길 당하는 사람들을 품기 위해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걸 감수하셨던 주님의 섬김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전혀 알아주지 않는 일을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열심히 일하고 은밀하게 일하는 사람을 세상은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크다라고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고요. 섬기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은 삶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갈등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갖가지 갈등을 잘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를 이루고 참된 복된 관계를 누리고 참된 복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갈등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저들의 심령도 깨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깨트리고 나라도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의 길을 걷는 단초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화해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그 쓰라린 역사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일 수도 있음을 돌아보게 하소서.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크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꺾여지고 또 때로는 양보하고 물러서야 될 때가 있는데 주님 말씀 받아서 하나가 되고 화합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과의, 가족들과의, 물질과의, 하나님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설령 때로는 정말 하나님과의 갈등 가운데 있어도 그러나 마지막에는 화해하고 화목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이 긴 코로나의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늘 평안하며 감사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새 힘 얻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지켜주소서, 동행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또 복된 하루 되시고요. 평안하게 지내시고 주신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매일 예배로 찾아뵙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